혼불이는. 남자들의 혼불은 동그랗고 여자분들의 혼불은 약간 올챙이 꼬리처럼 멋이 긴 게, 빛깔은 열애분 형광등 빛깔입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바르지를 못하고 약간 파르스름하면서 빛깔이 그렇게 바르지는 않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그 불이 나가는 걸 보면 저 집에 노인이 석 달 안에 돌아가시겠군. 그렇게 모두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혼불이라는 게 더러 눈에 비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돛제비라는 거는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금담 스님이라는 분이 그 영원사 일주문 앞에 가시숲 속에 오니까 토끼비들이 그 금담 간다. 저거 한잔 했네. 우리 저거 붙들어가지고 좀 놀리자.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무엇이 불이 와가지고 사람을 못 가게 막 가로막고 애를 미긴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조금 고생하게 됐네. 지금 고생할 것도 없어. 우리하고 같이 놀면 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오래돼가지고 둔갑한다고 하는 이런 차제 가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요. 분별심을 꿰뚫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생각한 걸 저쪽이 먼저 알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도깨비들이 오늘 저녁에 이어서 좀 고생하게 됐는데 고생할 것도 없어. 우리하고 같이 놀면 된다.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답답하니까 나무라도 하나 들으면 너는 그것밖에 못하지. 나는 거꾸로 한다고 사방하부터 씻어서 거꾸로 자더라는 거예요. 신묘자고 대단한 일을. 그 화엄경 왕복 서문이라는 그런 옛 노인들이 그걸 외우면은 그 잡기가 못 따라든 화엄경 왕복 서문은 너는 그것밖에 못하네. 나는 한 줄씩 할 테니까 들어봐 하면서 이러는데 수십 년 절에 있는 스님보다 도깨비들이 경전을 줄줄줄 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염불을 해봐도 안 되고 나무라 다나다를 해봐도 이건 꼭다같이 당하게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흉내 내고 있던 이먹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먹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앉았나? 나도 앉아볼까? 같이 앉자. 처음에는 그러더니만 금담 없어졌네. 찾아봐라. 멀리 못 갔을 거야. 찾아봐라. 이러면 오늘 저녁에 장난거리가 좋았는데 놓쳤다 하면서 가더라 이겁니다. 하듯이 이렇게 마음의 공부가 완전히 이렇게 영의 차원의 통일이 된다고 하고 삼의 차원에 가버리면 귀신 눈에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박예사에 일제 때 말기에 그 성팔이라고 하는 경주 최신의 계무동 최신의 집안에 최성팔이라고 하는 돌이 17살에 약을 잘 못 먹고 죽었다 이겁니다. 약을 잘 못 먹고 그 보약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 약하고 상충관계 때문에 거기 잘못해서 그분이 죽었는데 지금 저 박예사 갔다 가면 내가 먼저 번에 박예사 그 학성선 신도님네 갈 때에 그 돌무더기 가르쳐 드리는데 지금 박예사 입구 매표소 바로 곁에 있는 큰 돌무더기 그겁니다. 거기가 그 귀신의 숙소입니다. 귀신 집이고. 그런데 그 밥만 먹으면은 절에 스님들한테 놀자고 와요. 근데 그 모양이 안 보이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박예사 스님들도 놀랬는데 스님 놀래지 마세요. 내 최성팔입니다. 몸뚱어리 없습니다. 우리 집이 경주 아묵의 집인데 내 이름 성팔인데 17살에 약 잘 못 먹고 죽었는데 이 성에서 몸이 끝났지만 저 성에 아직까지 내가 갈 기간이 못 돼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몸뚱어리는 망개져 버렸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떠도는데 답답해서 염라대왕한테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스님 내 거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올 테니까 같이 이야기도 해도 같이 놀아주세요. 처음에는 스님 내가 놀랬는데 그때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스님 내 아침 잡쌌어요 하면 성팔이 왔나 말대꾸만 하는 거예요. 말대꾸만 잡아 갖다 놓고 앉아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이 귀신하고 대화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해인사의 8.15 해방 직전까지 주지하시던 변소로 스님, 성씨가 변씨인데, 변소로 스님이라는 분이 파괴사에 그런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장난치러 간 거예요, 고의적으로. 귀신 장난치러 간 겁니다. 자기 친구 한 분하고 갔는데, 이 지금처럼 파괴사 쪽으로 버스 길이는 동화사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인사 쪽으로 제를 넘어서 갔는데, 그 성팔이라는 귀신이 알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만나서 놀자고 했는데, 오늘 스님들 동화사 쪽에서 어느 제로 해서 부인사 앞으로 그쪽으로 오셨잖아요. 부인사 앞에 오시다가 서로 노스님은 손수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손수건을 바 위에 올려놨어요. 내일 가시다가 갖고 가세요. 그런 소리를 하고 한데, 어떻든 서로 노스님이 귀신을 장난을 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저녁 먹고 놀러 오느라 저녁 먹고 놀러 오지요. 저녁 먹고 와가지고 그 자복 갖다 놓고 뭐 대숭숭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서로 노스님 귀신 장난치러 갔으니까, 고의적으로 귀신 시험하러 갔으니까 귀신은 장난을 쳐봐야죠. 한참 9시경에 저녁을 일찍 먹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놀았더니 출출한데, 이때 떳떳한 빈대떡하고 막걸리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사러 갈 사람 누가 있겠노? 머슴 좀 시킬 수 있어요?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 시간이 늦어서 머슴들이 지금 가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노? 그러다가 귀신한테 심부름 갔다 오라고 시킨 거예요. 성팔이는 귀신. 성팔이 너 좀 갔다 올래? 갔다 오라면 갔다 오지요. 몸뚱아리 없는 귀신이 심부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성팔이 너 좀 갔다 오나? 갔다 올게요. 대구 시내 가가지고 떳떳한 빈대떡하고 술 한번 사오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드니까 그 저자분이 넣어둬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저자 바구니 속에 술을 담아가지고 큰 주전자 한 2대 들어갈 만한 주전자 담아두고, 그러니까 일부러 귀신을 시험을 치기 함이니까 거스름돈을 받아와야 될 일제시대 1원짜리. 뭐 술 한 대 하고 술 몇 대 하고 빈대떡 뭐 몇 개 사봐야 몇십 전도 안 되는 1원짜리를 넣어주니까. 그대로인데 꼭 6살 먹은 아이가 저자바구니를 둥근만한 높이의 저자바구니가 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귀신이 들고 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자바구니가 6살 먹은 아이가 저자바구니를 둥근만한 높이의 저자바구니가 떠 있더라 이겁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힌 거는 아무도 못 느꼈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힌 것 같은 소리는 울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거 아무도 못 느꼈다 이거예요. 근데 저자바구니 바깥으로 뛰나가고 없다 이겁니다. 한 30분 후에 헐벌떡거리고 왔더라 이겁니다. 한 30분 후에. 그러니까 파괴사에서 대구 시내까지 자그만치 30리길이 넘는데 12km 내지 15km 되는데 한 30분 만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막 뛰어갔다 오는 헐떡헐떡하는 소리 하면서 갔다 온, 벌써 갔다 왔나 그러니까 우리 걸음은 인간 걸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걸음 같으면 겨우 한 4km 갔을까 말하는데 벌써 대구 시내까지 갔다 왔다. 근데 그 저자 바구니 속에 아직까지 완전히 씻질한 떳떳한 빈대떡이 수북이 담겨 있고 한쪽 옆에 술 주전자가 있고 거스름 또는 신문지 딱 쌓여져 가지고 빈대떡 위에 딱 놓여 가지고 왔다. 변소로 노스님이 귀신 장난치러 갔으니까 어느 골목에 어디쯤 가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서 샀느냐, 그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더냐, 요거 전부 다 메모 딱딱딱딱 해놓은 거죠. 변소로 스님이. 그 다음날 오면서 확인하려고. 왜 빈대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성팔이 이거 니 먹시다 해서 쟁반에 빈대떡 3개 놔주고 술 한 대접이 놋대접이 딱 부어줬는데, 우리 인간의 물건은 마시고 나고 먹고 나니까 술잔도 비었고 빈대떡도 없는데, 꼭 성팔이라는 귀신 앞에 술 한 잔하고 빈대떡 3개는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는데
아이고, 저녁 잘 먹고 나서 술 한 대접이 마시고 막 빈대떡 3개 먹거나 배가 터질락 하네.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배 터질락 해. 곁에 사람이 더 먹지요. 그릇이 비 뿌리는데 더 먹을 게 있어야 먹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술 한 대접이 그대로 있고 빈대떡 3개 있는데 저는 다 먹었다 한다. 그릇이 비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그 변소론 오시님이 그 귀신이 갔다 왔다고 하는 그 가게집을 골목골목 찾아가서 그 전봇대 밑에 한 60대 할머니가 그 미아까처럼 해놓은 자리 확인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귀신이 이야기한 그 가게고 그 할머니고. 그 가가지고 어젯밤에 빈대떡을 사온 사람들 하도 여러 사람이 사갔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몇 시쯤 하니까 내가 시계가 없어요. 그러는데 저자바구니가 어떤 저자바구니다. 그러니까 17살 된 도령님이 사러 왔지요. 목소리는 그 17살 되는 동자 목소리가 나왔대요. 도령님한테 저자바구니가 어떤 바구니고 술주준자는 어떤 술주준자고 거기에 1원짜리 거스름 받아갈 1원짜리 딱 담겨왔다. 술 얼마치 샀고 빈대떡 얼마치 했고 거스름 또는 그 빈대떡 위에 올려달라고 해서 내가 신문지 찢어가지고 싸서 올려줬다. 사람 모양 봐느냐 그러니까 안에는요 가스불을 칸데라불을 써놓고 밖에 얻었기 때문에 사람 얼굴 똑똑히 못 봤다. 옷이 어떻더냐 깨끗한 흰 옷도 아니고 시커먼 더러운 옷구만 조금 며칠 입은 옷처럼 시끄럼하더라. 근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귀신이 사러 왔다는 거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 사러 왔다 나왔으면 할머니 기절했죠. 빈대떡 팔았겠죠? 팔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구 파괴사의 그 성팔이라고 하는 중음신을 일부러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사람처럼 심부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음신 앞에는 분명히 술하고 빈대떡 갖다 놨는데 우리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나면 없는데 그대로 있는데 저는 다 먹었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누가 먹나 뭐 우리 체리 봐야 귀신이 먹기는 못 먹어 하지만 진짜 귀신이 와서 먹어도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들이 하나도 안 줄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온다 소리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몇 년 후면은 내가 몸을 바꾼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 처성벌이라는 그 중음신이 나 지금 이러지만 몇 년 후면은 내가 이거 갑니다. 요 예언까지 다 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듯이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근데 그 성팔이라는 귀신이 올 때 대구 파괴사 금당 선방에 스님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하다가 죽비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은 성팔이라는 귀신이 그 모양 있고 그 곁에 앉아있는 아무 스님 놀자 해놓고는 어디 가버렸네? 아무 스님도 어디 가버리 싱겁네 참. 같이 놀자 해놓고 자기들만 어디 가버리고 육체가 있는데 곁에 스님들이 죽비 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에 선에 들으면서 이먹고 하기 시작하면은 육체를 못 쳐다본다 이겁니다.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는 못 쳐다보니까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스님들이 어디 가버렸다 한다. 육체 그 앉아 있는데도 아무 스님도 어디 가버리고 아무 스님도 어디 가버리고 같이 놀자 해놓고 다 어디 가버렸어. 싱거워 하면서 자기 혼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오죽 귀신 눈에 안 비치려고 하면은 마음 공부 부지런히 해서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에 딱 집중될 때에 귀신들이 우리의 모습을 못 본다. 그러니까 용광사 제한스님의 회상에 있고 스님이 결국 한평생 심부름하고 있느라고 공부 못했다고 해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할 때 이제 조금 딱 다 같지 않아요. 염라국 사자 자기 잡으러 왔으니까 이제 죽는 거지 않아요. 딴 생각할 여유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요거 정신 통일을 딱 해가지고 안 하면은 염라구 귀신에게 붙들려 갈 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귀신들 눈에 안 띄었다 이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 신라 때 부설 거사 하면은 중로로 타다가 강원도 금강산 들어가다가 어떤 19살 동안 19년 동안 벙어리 노릇하던 아가씨하고 결혼한 분이잖아요. 뭐 동무 그 영조 스님하고 부설 스님하고 이 셋이서 금강산 들어간다고 해도 금강산 제일 아래 지금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가는데 그 동네에 그 어떤 점잖은 어른 집에 가서 자게 되는데 19년 동안 벙어리였던 아가씨가 그날 저녁에 부설 스님 쳐다보고 아이고 엄마 저분하고 나하고 결혼시키죠. 이렇게 첫 말이 저 스님하고 나하고 결혼시키달라는 이야기. 기적이면서도 이거는 완전히 이적인데 아버지하고 엄마 막 당황한 거지요. 저분은 도 닦는 스님인데 어떻게 너하고 결혼을 하려고는 그런 억지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저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인데 저분하고 결혼 못한다고 하면 내 죽어버린다. 19년 동안 벙어리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딸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억지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해? 딸이 자살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 영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한테 부설 스님은 그래 내가 공부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공연히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곁에 스님들은 중이 돼서 그거 뭐 끌리거든. 치하고 막 우리 공부하러 가는데 그 목적대로 가버리면 되지. 그거 못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부설 스님은 거기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둥은이고 딸이 월명인데 둘이 다 중이 됐죠. 지금 저 부안 월명암이라는 게 부설거사 딸 제일 처음에 공부하던 자리라고 해서 월명암이라 그러고 그 계룡산에 가면은 등운암이라는 산골짝 높은데 등운조사 부설거사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서 등운암이라 그러죠. 등운암에 있고 그 갑사 대비암에 월명이라고 해서 그 부설거사 딸이 커서 중노릇 하는데 모양이 예뻤던가 봐. 이 못난 못된 머슴 녀석이 치근덕거리고 달라던 겁니다. 예쁜 부설거사의 딸 월명 스님을 머슴이 자꾸 치근덕거리고 달라들면서 자꾸 애를 미기니까 둥은하면서 오빠 죽겠어. 왜? 그 머슴 그거 말이야 사람 그 핵인 스님들 앞에 창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말 들어주라마. 말 들어주렴. 거기 그렇게 원이란 말 들어주렴. 다짐을 받아라. 한 번밖에 용서 안 해준다. 한 번 허락해준다고 다짐 받아라. 오빠 괜찮아요? 그래. 허락해주고 난 다음에 올라와. 이렇게 된 거지. 허락해준 다음에 올라와. 그러니까 하도 치근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창피하니까 다시는 내 뒤 안 쫓아다닌다는 다짐을 받고 몸을 맡기줬다는 이야기. 이 모습 녀석이 치근덕거리다가 보니까 몸을 허락을 받았죠. 몸을 짓밟고 난 다음에 꼬리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또 내가 노출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된 거죠. 노출을 시켜버린다. 나한테 몸 맡겼다는 거 노출을 시킨다. 이렇게 됐으니까 오빠 말 듣다가 내 죽을 지경 됐어요. 어떻더노? 몰라요. 아무지도 않아대요. 그래 놓고는 오빠 광현이 그래 놓으니까 이거 꼬리 잡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애미기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거든. 뭐 허락해 주라면 그거 뭐 하노? 오빠 말만 듣고 또 두 번째 허락해 줬다? 그 다음은 어떻더노? 좀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등원 스님이 요거 더 이상 끌게 했다가는 동생 안 되겠구나. 다신 흔들지 마. 근데 이 모섬 녀석이 자꾸 애를 미긴다. 그 등원 스님이 한 번은 내려가가지고 큰 옛날 부엌 크잖아요. 밥을 하든 뭐 하든 그 큰 부엌에 모섬이 불을 풀 떼고 있는 걸 앞에서 들고 차가지고 부엌 아궁이에 잡아서 그걸 생화장을 시켜버렸어요. 모섬을 생화장을 시켜버리는데
이 머슴이 염라국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등은이라는 중하고 뿌설이라는 비구니가 나를 이렇게 세화작했으니까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염라대왕의 업경대 비춰보니까 사건은 잘 못됐거든요. 네 잘못이네. 어떻든지 말았던 사람 죽였으니까 이 세상에 등운이라고 하는 비구하고 월명이라는 비구니가 없어졌다. 이 세상에 아무리 땅속을 지지고 하늘까지 다 집어도 등운이라는 남중하고 월명이라는 비구니 이 세상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귀신 나라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곧 살아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는 귀신들이 찾으러 와도 나를 못 본다. 이거는 옆으로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깨비 귀신들까지도 못 본다. 이런 게 세상에 이래 있듯이 결국 아무리 신선도를 통해 가지고 신통도수를 부려도 마음이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는 죽음의 테두리를 면치 못하고 몸뚱어리 그대로 두고도 마음만 벗어나 버리면 귀신들도 못 보고 못 잡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할 때에 이 세상에 귀신들도 못 잡아가는데 이 세상에 기륭 화복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기륭 화복은 결국 우리 마음이 쪼사서 만드는 거지 객관의 세계가 그 기륭 화복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 결국 기륭 화복을 쪼사서 기륭 화복을 만들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가다듬을 때에 이 세상의 기륭 화복, 죽음의 귀신까지도 잡아갈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이 세상의 기륭 화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 처음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이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분별심, 우리 망상, 우리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탈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각교 보안장이 현재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분해해가지고 나쁜 요소 전부 분석 다 해가지고 가장 원점에 깨끗한 최청정한 원소까지 귀착해가지고 그 깨끗한 원소부터 재결합해가지고 현재의 육체까지 현재의 이 시간 공간의 세계까지 다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대우주가 전부 아름다운 세계요. 내 몸뚱어리가 전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 모습이고 이 세계가 거룩한 세계인데 우리가 그걸 수용 못하는 건 우리 분별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망상심 때문에. 우리 용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남의 다른 탈은 없다. 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완전히 그 차원을 바로 체험하면은 더 이상 없지만 체험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체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순, 고민, 걱정은 모두 내 착각이요.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일상생활을 자꾸 순화시키는 쪽으로 내 마음 쪽이 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내 마음 얽어붙이면 모든 게 얽히고 설킨다는 걸 알면서 어떻든 내 마음을 자꾸 순화시켜 가지고 푸는 쪽으로 모든 걸 고맙게 받아들이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쓸 때에 내 가족이 전부 화합이 되고 내 형제든지 내 가족이 화합이 되지만 내 용심이 이렇게 고약할 때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아무리 풀려고 해도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